하우스단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홀리클럽반, 성경 공부반, 제자훈련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시고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최대의 문제와 관심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구원일 것입니다. 또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음입니다. 율법은 알지만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또 반면에 율법을 모르고 복음만 아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연약하게 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 나약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과 복음은 의사가 들고 있는 칼과 치료약과 같습니다.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칼이 필요하죠, 의사에게는. 근데 칼로 몸을 찢고 그 골문 부분을 도려낸 다음 아무것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몸에 주고 상처도 치료 약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칼과 약이 다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과 복음이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설교자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복음만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거듭나게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 복음에 대해서는 열심히 말해주면서도 율법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잘 듣지 못한다.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가진 신앙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기복 신앙에 빠져 있거나 세상 행복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만을 강조하니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정죄받는 너무나 교양이 없고 너무나 영적 성숙이 없고 유치하고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만약에 동전에 한쪽 면만 그림이 있다고 하면 그 동전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또 마치 율법과 복음은 사람의 양팔과 양다리와 같습니다. 양팔이 있어야지 온전한 지체고 양다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지체이듯이 한쪽 팔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은 둘 다 필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율법과 복음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전하게 될 텐데 시간상 아마 앞에 율법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율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10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다음 시내산 밑에 다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들 하나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계명들인 것입니다. 그 계명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고 불의가 없고 비이성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것이 없고 부도덕적이거나 잘못된 것을 우리 인간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계명을 10계명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읽고 알게 된다면 그 안에 불의한 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잘못된 점을 비이성적인 부분을 하나라도 찾아내거나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다 아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그 아들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등을 지고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타락한 인간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인간은 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앞에 나아가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앞에 나가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또 교회에서는 복음만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의롭게 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기도응답을 받으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그래요. 무엇인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11조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양심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옆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여러분 모두를 죄인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 중에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들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여태까지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람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으니 나는 이 여섯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은 분명히 잘 지킬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단지 그런 뜻으로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죄뿐만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속으로 짓는 살인죄도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을 진짜 해야만 그것이 살인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미련한 놈, 바보
이 말만 해도 그 사람은 충분히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심판받기에 충분한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죄가 단지 칼로 사람을 죽이고 총을 쏴서 죽이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죄도, 미워하는 죄도 충분히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 계명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인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바보 멍청이 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수없이 되뇌어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다른 사람에게 화도 안 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도 않고 바보 멍청이라는 말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살인자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나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자훈련을 하는 어떤 교회에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훈련하는 그 세미나에 리더가 되시는 분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셨고 장로님들도 계셨는데 첫 번째 시간에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그 세미나에 대한 소개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신이 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석하고 또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제자훈련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밉게 보이고 싫은 사람이 싫게 보이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꼴 보기 싫고 여전히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 나름대로는 우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뭔가 분위기를 편안한 분위기로 함께 마음이 합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려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제자훈련을 해왔는데 여전히 미운 사람이 여전히 밉다니요. 네? 여전히 싫은 사람이 여전히 싫다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노력할 뿐이죠. 율법 안에서 노력할 뿐입니다. 왜냐? 미워하면 안 되니까요. 싸우면 안 되니까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양심이 그렇게 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가면은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앞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율법의 심판에서 선언에서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10계명의 이 6번째 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정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은 7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계명 앞에서 나는 절대로 다른 이성과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단지 여러분의 행동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살인죄에 대한 계명 6번째 계명이죠. 7번째 계명 간음에 대한 계명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런 죄를 범하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간음죄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간음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 차라리 눈이 범죄하면 그걸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하는 엄한 경고의 말씀까지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 간음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과 생각으로도 간음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인간이 이 간음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이 7번째 계명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나는 무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7번째 계명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가해자도 판명이 되고 심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명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내지 말라는 뜻은 부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것이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집이나 좋은 자동차나 땅이나 물질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지위나 행복이나 외모, 재능, 지식, 경력, 사업, 승진, 결혼, 자녀, 건강, 코인
노후 대책 또는 노후 자금 같은 것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10번째 계명 10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느 누가 이 계명을 지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의 일평생을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항상 범하며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평생도록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온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돼서 심판과 저주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지만 율법은 결국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설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범하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고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율법의 정죄에서, 심판과 정죄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깨닫고도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이나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10번째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모양인데 율법이 없는,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형편이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서재에 꼽혀져 있는 책 한 권을 뽑아서 읽게 되는데요. 제목은 청소부 아저씨 라고 하는 책입니다. 청소부 굉장히 친근한 제목이죠.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아마 책 제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 서적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을 1시간이나 2시간 읽으면서 다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짜 진리를 말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생을 성공하는 7가지 법칙이라든지 긍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삶을 변화시키는 6가지 교훈들, 특별히 청소부 밥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삶을 변화시키는 6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라.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재충전을 하라.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신이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라. 뭐 이런 유의 교훈들입니다. 그런 교훈들이 어떤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됐고 행복해졌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유의 책들이 오늘날 세상에서나 아니면 기독교 서적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책들이 가르치는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노력하고 애를 쓰면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책들은 그런 유의 책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이런 책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인지 말해주지 않고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냥 받아주시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유예요. 인간이 얼마나 율법 아래에서 철저한 죄인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타락한 존재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류의 교훈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겠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겠죠. 조사해봤겠죠. 연구해봤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행복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자신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위의 책들이 경건서적의 이름을 빌어서 오늘날 기독교 서적 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위의 그런 책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복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율법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값싼 위로가 될 것이고 그 책들은 값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진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에게 무슨 어떤 위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어떤 위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위로를 해보 주십시오. 그럼 지옥에 갈 것입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럼 더 많은 죄를 범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은 영적인 현실과 정반대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가면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마치 철저하게 통제된 감옥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가옵니다.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그날 모든 인류가 거기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의 불에 빠지는 처참한 절망적인 결과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인간은 그래서 오라 나여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스스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자신에게 단 한 줌의 소망의 빛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죄인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는 것은 바로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침몰해가는 배를 구조하는 구조선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면 그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건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다 멸망의 바다에 빠져 수정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죄인들과 세리들과 장녀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기뻐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구원선에 오르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만이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당장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